먼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무 다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먼저 우리가 명상을 왜 하는지 좀 알아보고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목적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앉았습니까? 각자 수행하는 목적이 있겠죠. 대답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자, 불자의 명상 목적은 니바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니바나를 실현하게 되면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태어남, 늙음, 질병,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보디사타 시절에 은둔자로 출가하면서 반조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다 바라문으로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 당대 지식인이고 스승이었던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몸이 부서지는 것 또한 비참하다. 늙음에 억압받고 압도당한 채 미혹하게 죽는 것 역시 비참하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기 마련이니 나는 늙음, 죽음, 두려움이 소멸된 니바나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를 반조했는데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윤회가 있으면 괴로움의 소멸인 니바나 역시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자, 다시 병에 걸린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식으로 정신적 본내의 질병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없앨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치료를 하고자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그 스승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의 수행하는 목적이 이와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명상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어야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디사타로서 이분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가해서 사성 직업 10만급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평화롭고 수승하고 추리를 넘어서고 미묘하고 지혜로운 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이 단말을 얻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즐기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 법을 보기는 참 힘들다. 내가 정득한 이 법을 왜 세상에 설해야 하는가? 감각적 욕망과 성냄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 흐름을 거슬러 가도록 이끄는 이 법은 미묘하고 심오해서 보기 어렵고 탐욕이 있고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 자, 명상을 왜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상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성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율을 지키고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처음 오시는 분, 처음 수행하시죠? 우리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순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오늘 수행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감각적 욕망 또는 감각적 쾌락을 단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비설신의에서 일어나는 위로 접하는 그런 대상들의 애착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단속을 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율을 준수하라고 설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계의 원인이 가까운 원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려면 먼저 감각적 욕망을 잘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계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정의 가까운 원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선정은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할 때 사마타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의 할 때 정에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순서대로 우리가 닦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선정을 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모름지기 계율을 먼저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 계율을 준수해야 됩니까? 우리
계율을 준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문과 언어를 단속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뭐뭐 행위와 말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자, 부처님 가르침에 칠청정이라는 게 있죠. 니빠나 도화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칠청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청정입니다. 두 번째가 심청정 이렇게 가는데 두 번째는 심청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청정. 첫 번째 개청정은 뭔가? 아까 우리 수행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를 청정하고 말로 하는 행위를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몇 가지 행위를 합니까? 우리 일상에서 큰 범주로 보면 몸, 말, 마음 세 가지. 예, 세 가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행위를 하지만 세 가지 범주에 다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위 신구의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한 행위는 사라지지만 뒤에 업력을 남깁니다. 이 업력이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이제 좌우지하는 것입니다. 선한 업력이 남으면 선체에 나고 또 미래의 삶이 행복합니다. 악행을 하게 되면 악처에 나고 불행하게 삽니다. 자, 수행을 하는 목적이 어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업력을 남겼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행위를 먼저 잘 단속을 하고 정화했을 때 이제 그런 행위들이 수행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율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몸으로 하는 행위를 단속해서 정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몸으로 하는 행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몸으로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중상모략, 험악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말로 하는 행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마약을 먹지 않는 것은 넓은 범주로 봤을 때 모모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다섯 번째 행위를 단속하게 되면 이 단속 앞에 모모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데 큰 이익이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을 먹음으로써 살생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거짓말하는 여러가지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계를 준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수행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를 잘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 선정, 7청정에서는 심청정 두 번째 단계를 가르쳤습니다. 사자 상유타 진리 상유타니까의 사마디 수타 사마디경에 비구들이야 삼매를 개발하여라. 삼매를 갖춘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를 준수한 사람들은 이제 삼매를 닦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대로 이해하는가?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기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자, 우리가 왜 사마타 선정을 닦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사마타를 닦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 사성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왜 삼매를 닦아야 되는가? 우리가 혹자는 삼매를 안 닦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야, 그러면 바른 삼매란 무엇인가?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회로운 법들을 초월하여 기울인 마음과 유지하는 마음이 있고 멀리하면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정에 머문다. 희열과 행복이 있는 삼선정에 머문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평정과 알아차림이 성성한 사선정에 머문다. 상유타니까의 강가강, 겐지제강처럼 사선정을 닦고 개발한 비구는 마음을 니빠나로 기울인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내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를 통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아는 지혜를 실현하고 갖추어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는 계를 갖추고 안으로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을 등한시하지 않고 통찰지를 갖추어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다음 안구따라니까요. 삼매를 완성하지 않고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매를 완성하지 않고 족쇄를 떨쳐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족쇄를 떨쳐버리지 않고 니빠나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매를 갖춘 사람에게는 내가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이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 바른 삼매를 갖춘 사람이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순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비구들이여,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할 때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못하는 자에게 계행의 가까운 원인은 없다. 계행이 없을 때 계행을 파한 자에게 바른 삼매에 가까운 원인은 없다. 바른 삼매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는 자에게 여실지견의 가까운 원인은 없다. 여실지견이 없을 때
없는 사람에게 염호와 탐욕의 시덤의 가까운 원인은 없다. 염호와 탐욕의 시덤이 없는 자에게 해탈지견의 가까운 원인은 없다. 그래서 삼매의 특징, 가까운 원인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삼매에 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찰지의 가까운 원인은 삼매입니다. 삼매를 갖춘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자, 바른 삼매 또는 우리가 선정, 사마타를 닦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삼매를 꼭 닦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자,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또 수행하는 단계에서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계행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선정을 닦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사마타 수행을 위해서 40가지 주제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39가지는 이 수행 대상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나 같은 경우는 뭐 원반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들숨날숨은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계속 숨을 쉬어왔고, 지금도 내가 알든 모르든 숨을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할 필요도 없이 주의만 기울이면 바로 대상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숨날숨을 대상을 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취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보입니까? 신심이 납니까?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짐진 것 같습니다. 짐진 것 같아요. 예. 자, 들숨날숨 단조롭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같은 대상이라도. 그래도 여기 모인 우리는 들숨날숨을 보려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가끔 지루하고 실정이 나도 또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아무나 자꾸 들숨날숨 수행하라고 이렇게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아주 힘들겠죠. 자,
비구들이여 나는 석 달 동안 홀로 머물고자 한다. 탁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이 대답하고 탁발 음식을 올리는 비구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세존께서 홀로 머금을 마치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교도 유행성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우한 것 동안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머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그들에게 도반들이여 우한 것 동안 세존께서는 주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에 머물면서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라. 비구들이 아직 그들의 순간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유학인 비구는 비견할 데 없는 속박으로부터의 안전함을 열망하며 머무는데 그들이 들숨날숨을 통하여 삼매를 닦고 연마하면 번뇌의 멸진으로 나아가게 된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큰 결실이 있고 많은 이익이 있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성취한다.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닦고 연마하면 일곱 깨달음의 요소를 성취한다. 일곱 깨달음의 요소를 닦고 연마하면 더 높은 암과 해탈을 성취한다. 자,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들숨날숨을 알아차림하는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없던 신심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루하거나 따분할 때 이런 마음을 내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도 석 달 동안 숲에 가서 들숨날숨을 수행하셨습니다. 자, 그 자체만 봐서 우리는 무한한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짐을 져서는 안 되겠죠. 짐을 진다 생각하면 자, 들숨날숨 수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자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세를 좋아합니까? 편하게 오래 앉을 수 있습니까? 한 시간. 그 자세가 편하면 그 자세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두 다리를 바닥에 다 내려놔도 되고, 이제 그 자세를 이제 반가우자 조금 더 올리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밑에 다리를 더 안으로 넣고, 예, 그러면 밑에 눌리는 게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으면 뒤에 이제 허리가 쏙 들어가고 아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를 다 내려놓으면 이제 편하긴 편한데 허리가 약간 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푹신한 방석에 이제 뒷부분을 약간 높여서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허리가 쏙 들어가고 이제 상체가 곧바로 펴지겠죠. 주로 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자법을 권하는데, 1시간은 왼다리가 안으로 왔으면 다음 시간은 오는 다리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교대로 해야 됩니다. 반가부자가 괜찮은 사람은 한 번은 왼다리가 밑으로 가시면 한 번은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 다리가 밑으로 오도록,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골반의 균형을 가져오고, 또 허리가, 척추가 또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계속하면 나중에 탈이 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 자리에 앉은 이상 모든 지난 일은 전생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오로지 들숨날숨만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시간 앉을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 대상에 붙들어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자해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들숨날숨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안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들숨날숨도 고요해집니다. 그때 알아차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즐거웠던 때를 떠올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행복감에 젖어 보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해관이 효과가 있습니다.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자신에게 자해관을 하고, 여성은 여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 남성은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역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자해관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숨도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또 존경하는 분이 없으면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해관을 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들숨날숨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손은 이제 앞에 모으고 허리를 펴고, 눈은 잠잘 때 감듯이 자연스럽게 감습니다. 자, 눈으로 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해야 되는가 감고 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들숨날숨은 마음의 대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일이 설신 오문은 닫고 마음의 문만 열어둡니다.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시각 대상이 들어옵니다. 시각 대상과 마음의 대상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자, 한 곳에 온전하게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눈은 감고, 눈을 감은 이상 눈으로 또 숨을 보려고 아래로 이렇게 눈을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눈은 잊어버리고 마음으로만 보도록 하십시오. 눈을 사용하게 되면 눈이 피로하고 충혈되고 긴장이 되고, 결국 나중에 그러한 감각들이 더 강해지게 되면
얼굴 전체로 긴장이 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수행하는 초기에 그런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숨을 쉬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쉬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가지만 바꾸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쉬어간 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부주의하게 숨을 쉰 데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숨을 보는 것이 하나 큰 차이입니다. 자, 숨을 보는데 어디서 숨을 봅니까? 자, 푸토카세 바나사티 타페토와 바웬타세와 바와나 삼파자티. 숨이 스치는 부분에서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 수행은 성공적이다. 청정도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무캉 사띵 우파타페토와티 아양사티 우파티타 호티 스파티타 나시카게와 무카니미테와 테나 우짜티 파리무캉 사띵 우파타페토와티.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라는 것은 이 알아차림은 코끝이나 입의 표상에 확립되었고 잘 확립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들숨 나을숨 경에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이런 구절이 있죠. 야, 여기서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는 코끝이나 입술에 스치는 숨의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이렇게 이제 위반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치는 부분에서 숨의 알아차림을 할 때 수행은 성공한다.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치는 지점 자체나 거기에서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그 스치는 부분, 스치는 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접촉점 자체나 거기에 오는 감각에 집중을 해서 그 감각을 키워서 결국 그 감각이 얼굴 전체로 퍼지는 그런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습니다. 스치는 부분에 숨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 한 지점에 집중을 해야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들숨 때의 접촉점과 날숨 때의 접촉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들숨에 부딪히는 지점에 집중하고 날숨에 부딪히는 지점에 집중을 합니다. 이 뜻은 한 곳을 미리 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들이쉬는 순간에
한 지점에서 알고, 내쉬는 순간에 한 지점에서 알으라는 뜻입니다. 미리 나는 인중에서만 집중하겠다. 계속 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숨은 코끝에서 분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입술 위에 다른 어딘가에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분명한 지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코끝이나 윗입술 이외에 전면 어딘가 아니면 좌우, 상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 꼭대기에 이쪽에서 숨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코끝으로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숨을 알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코앞으로 이렇게 마음이 오게 됩니다. 억지로 오게 되면 마음이 동요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코 안에서 숨이 잘 보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코 안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숨이 코끝이나 윗입술 그 사이에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 안에서 잘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 가지 4대의 특성들,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응집성, 유동성, 뜨거움, 차가움, 지탱한 밈, 이런 4대의 특성들이 분명해집니다. 들숨 날숨의 속성은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더 미세해지고 희미해집니다. 방금 언급한 4대의 특성들은 집중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고 강해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숨을 나중에 거의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겠죠. 자, 코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당장 공기가 차면 차가움, 아니면 그 닿는 순간의 단단함이라든지 거침, 이러한 특성들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점점점 강해지겠죠. 얼굴 전체로 퍼집니다. 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코 안으로 숨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중에 한참 4대 특성들을 개발하고 숨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숨에 집중 안 하고 4대 특성에 집중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집중하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들숨 날숨은 보면 볼수록 아주 미세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은 사라지지 않았죠. 숨이 점점 아주 부드러워지고 미세해지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알아차림도 좀 더 이렇게 이제 강해져야 그 미세중 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는 마음을 더 차분하게 숨을 조절하려고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차분하게 평소에 숨을 본 자리에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미세한 숨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접촉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접촉점을 찾는다고 1시간 내내 하루 종일 여러 날을 신경을 씁니다. 수행이 될 리가 없죠. 아주 마음이 동요하고 노력의 요소가 지나치게 되고 결국 힘이 빠지게 됩니다. 접촉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숨을 알면 됩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런 접촉점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숨을 보면 볼수록 숨은 더 미세해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접촉점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요하게 됩니다. 들숨 날숨도 거칠게 되겠죠. 자, 수행의 진전은 물 건너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접촉점이 없더라도 들숨 날숨을 안다면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자,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떠오르는 순간 따라가지 말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무시하고 이 생각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무슨 내용일까 조사하지도 말고 바로 숨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날 수 있습니다. 역시 통증이나 저림이 약할 때는 무시하고 들숨 날숨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집중을 하면 되고 통증이나 저림이 무시해도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리하게 참지 말고 알아차림하면서 서서히 천천히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을 보는 시간을 1분, 2분, 3분, 4분, 5분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왔는데 너무 초장부터 무리하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정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 하다 보면 정진이 과하게 되고 또 체력 소모도 심합니다. 그래서 늘리고 싶으면 5번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접촉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의 강도가 너무 지나칠 때 이런 접촉점 자체나 4대의 특성들이 더 두드러집니다. 노력이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럼 숨을 지나쳐서 그런 감각이나 4대 특성들, 접촉점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노력의 강도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려서 조금씩 하되, 좌선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수행을 놓지 말고 일어서면서도 계속 숨을 보고, 또 걸어가면서도 숨을 보고, 또 서 있으면서도, 또 누워 있으면서도, 이 모든 자세에서 숨을 알려고 노력해야 숨이 나와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친해진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숨을 계속 생각하고 숨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좌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세에서도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 삼례를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일념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삼례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일념으로 오랫동안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지속적으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힘차고 강력한 집중은 힘차고 강력한 빛을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차고 강력한 빛으로 궁극적 진실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빛장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네 가지 빛남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빛남이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광채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광채이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빛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빛이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눈부심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눈부심이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밝음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달, 해, 불, 지혜의 밝음이다. 초전법륜경에서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법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시야, 아움, 지혜, 명지, 그리고 빛이 나에게 일어났다. 자, 우리가 지혜의 빛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빛이 일어납니까? 지혜와 함께 하는 깊게 집중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마음에서 생성된 여러 세대의 물질을 아주 밝게 합니다.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는 궁극적 진실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수행자의 개별적인 바람이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형태나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빛이 나타나는 위치 역시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단지 숨에만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빛이 나타난다는 것은 숨에 집중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수행자에게는 니미타 표상이 목화실이나 뽑은 솜, 움직이는 공기, 틈새 바람, 샛별처럼 밝은 빛, 빛나는 루비나 보석 또는 빛나는 진주처럼 깨끗하고 곱습니다. 어떤 수행자에게는 목화줄기나 날카로운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어떤 수행자에게는 밧줄이나 실, 화환, 피어나는 연기, 펼쳐진 거미줄,
엷은 안개, 연꽃, 마차바퀴, 달 또는 해와 같습니다. 자, 이제 들숨날숨에 집중을 잘하면 이러한 표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빛이 나타난다고 해서 빛에 바로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사마타 대상은 하나이죠. 사마타 하나의 대상을 취했다면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들숨날숨을 정했습니다. 물론 들숨날숨에 집중을 잘했을 때 빛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상은 들숨날숨입니다. 빛이 안정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앞에 언급한 그러한 전조 표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들숨날숨을 봤을 때 그러한 표상들이 점점 밝아지고 강해지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약 30분 정도 들숨날숨을 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있을 때 수행 면담을 통해서 이제 빛을 볼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빛을 보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숨은 잊어버리고 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계에 맞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그게 합당한 결과가 옵니다. 숨을 봤다가 빛이 좀 나타나면 빛을 봤다가 또 빛이 사라지면 또 숨 봤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더라도 숨에 계속 빛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억지로 그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나타나는 이상 시야에 마음의 대상에 들어오겠죠. 들어오지만 나의 주 관심사는 숨이라는 것입니다. 숨에 집중하면 자연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그 숨에 집중을 정상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그 빛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밝아지고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저히 빛을 안 보면 안 된다,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밝아지고 강해지고 숨을 보는데 장애가 되면 그때는 이제 숨을 잊고 빛을 볼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숨을 잊어버리고 빛을 보는데 빛이 강해지고 밝아지고 하면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일단 빛을 본 이상 계속 빛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빛이 아주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이제 숨을 봐야 되겠죠. 이제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 한은 계속 빛에 보기를 결정했다면 빛을 계속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빛을 개발합니다. 빛을 개발하는 이유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 위해서라고 아까 알아봤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과정을 알고 있을 때 스스로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각자 점검해 보시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수행 첫날인데 그동안에 우리 성원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하루 일과 시간표, 아침에 5시 반에 마치고 6시 반 아침 식사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를 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공복에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좀 풀고 이완을 하시라고 이렇게 1시간 정도를 두었습니다. 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몸 이완하는데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마치면 8시 반에 오전 수행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많죠. 그죠?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마 7시 반, 늦어도 8시는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둔 이유는 충분히 아침 먹은 것 소화하고 경행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뒀습니다. 그 충분히 소화를 하고 우리가 이제 앉아야 졸음도 덜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좌선을 바로 한다. 아마 소화도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앉기 때문에 아침 수행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것이면 청소를 하고 남는 시간 포용도 하고 잠시 또 쉬고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서 오전 수행을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에 점심을 먹고 1시 반에 이제 하는데 웬만한 데는 다 1시에 시작합니다. 그 전에 포용도 하고 잠시 쉬고 몸을 잘 관리해서 오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 시간 많이 앉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앉는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서 수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해놨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가면 휴대폰도 반납을 하고 무건을 시키고 우리도 이게 달자고 해서 달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자면 벌써 했겠죠, 이런 것을. 그런데 부처님
보디사타 시절에 누가 시켜서 당신 보디사타 하시오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출가 수메다 바라문이 출가할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다 보시하고 응? 출가하시오 이래서 출가했습니까? 아니죠. 자,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세상의 괴로움을 알고 니바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서 가진 거 다 버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갔습니다. 가서도 누가 시켜서 숲속에 홀로 가서 수행했습니까?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죠. 자, 우리 여기서도 이제 내 수행은 내가 하는 거죠. 누가 뭐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 무건해라 이래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 말 안 해도 잘 하리라 믿고 휴대폰도 이렇게 몇 개 넣어라, 무건하라 이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수행자 각자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행이 그렇겠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더 이상 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행을 10분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앉아야 그게 진정한 내 수행이 되고 발전이 더 큰 발전이 있고 시간 맞춰서 앉아라, 말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이래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이제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까지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렇게 거의 뭐 하지 않죠. 그러면은 수행자들 각자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처 이제 우리 법당에서 수행하고 이제 마치고 나갑니다. 한 명이라도 수행하고 있는 한 조용히 일어나서 방해되지 않도록 그럼 또 사뿐사뿐 해서 나가고 소리도 최대한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저 수행자가 계속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물론 공동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겠죠. 그때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안 되는 원인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딴 생각에 빠져나가는 거. 들뜸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몸이 가라앉고 무거워지고 하는 거지. 그런데 몸 가라앉고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다시 몸이 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들뜸만큼 무섭진 않더라고요. 근데 들뜸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딴 데 생각이 끌려가고 알아도 아는 것 같은데도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게 좀 많던데 그냥 바로 숨이 오면 되는데 숨이 왔다가도 또 금방 또 끌려가고 왔다가도 끌려가고 이런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원인이
어떤 힘이 약해서 그런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뭐 그런 데거든. 그냥 딱 수행 대상에 마음을 두고 바로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고 쉽게 되지 않던데. 쉽게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해가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했겠죠. 그런데 수행은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몸 상태하고도 많이 관계 있겠죠. 몸이 이렇게 좀 가볍지 않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졸립다, 잠이 부족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계속 이제 혼침에 빠지고 대상을 볼라 해도 보는가 싶으면 금방 또 졸고 마찬가지로 이제 몸 상태가 이제 가볍지 않을 때는 항상 대상을 분명하게 잘 이렇게 잡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원인이 여러 가지 이제 몸 상태나 정신적인 조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무엇이 주 원인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은지 그걸 한번 우리 가사님은 제가 볼 때 예, 뭐, 예, 아마 그 원인이 주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은 집중 수행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이 시간에 합니다. 저녁 예불 끝나고 할 겁니다. 예. 또 없습니까? 간혹 숨이 깊어 고요한 숨을 쉬게 되는데요. 그때 몸이 들이쉴 때, 내쉴 때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네.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움직이다 보면 움직임 자체에 마음이 가게 되니까 또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또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딱 그 의도가 잡히는 순간 딱 의도를 딱 끊어버리면 그냥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처음 오신 분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이미지? 네, 어떤 이미지? 집중을 자꾸 이미지로. 이미지로 본다고요? 네, 어떻게 봅니까? 이미지를? 들숨 날숨을 부르는 그 상황이 이미지로. 상황을 네, 보입니까? 네, 어떻게? 그냥 제가 그 들숨 날숨 그 자체의 그 모습, 딱 코와 입의 그 공간. 예. 숨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숨이라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숨 쉬는 건데 예. 집중하려고 하니까 거친 숨을 쉬게 됩니다. 거친 숨을 쉬게 된다고요. 집중을 하면 들숨 날숨을
자연스럽게 뭐 숨이 거칠어지는 거는 관계없는데 내가 숨을 분명하게 하려고 심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감각 차가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난 자체를 가지고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숨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또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집중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합니다. 개념으로. 개념이 뭡니까, 우리? 하나의 그 사회적인 약속이죠. 약속. 코를 들락날 하는 공기를 숨이라고 하자. 하나의 그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숨이라는 그 의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숨이라는 것을 공기를 우리가 4대 분석하면 이거 역시 작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게 숨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개념이라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라 하고 빨리나 아나빠나 영어로는 breath 이렇게 하는데 그 개념으로 숨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러니까 이것이 무상고 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들락날락 하는 공기를 숨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찾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숨이라는 자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대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시각 대상도 아닙니다. 마음의 대상인데 들어올 때 서치는 부분, 나갈 때 서치는 부분에서 이제 숨을 아는데 지금 이제 바람이 불면 여기가 피부에 부딪힙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딪히니까. 마찬가지로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숨이 스치니까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죠.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미지를 갚죠. 예? 실제 숨은 그게 아닌데 사마타의 대상은 뭡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 숨입니다. 숨. 알아차림이 뭡니까? 사띠라는 데서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숨이라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에 마음이 가버렸죠.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숨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난다. 숨과 마주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이 아니죠. 좀 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숨이라는 개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숨 자체에, 그렇지만 숨을 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숨이 분명하더라도 만족하고 분명하지 않더라도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을 때 이제 향상이 있는 거죠. 자꾸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거나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자꾸 옆길로 이제 새게 됩니다. 저기 우리 앉아 있을 때 반가부자보다 결과부자 노력을 해서라도 결과부자로 가는 편이 좀 결과부자 하면 최고 좋겠죠. 좋은데 이제 그런데 쉽게 되면 좋은데 앉아서 이제 아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걸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숨을 보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제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가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까 이제 정하고 싶으면 무리하지 말고 평소에 식사 시간이나 뭐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이럴 때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실제 수행 시간에는 이제 반가부자가 편하면 그런 식으로 반가부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이제 다른 뭐 요가를 한다든지 해서 몸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하면 아까 그 경을 설명하실 때 행복한 비구라야 삼례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삼례를 개발한 비구라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행복한 그 행복함을 별도로 본인이 개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서 본인의 행복감으로 그렇게 삼매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인지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행복. 삼매에 가까운 논의 행복이라고 이제 우리가 법을 이제 분석해서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숨을 보면 숨에 잘 알아차림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선정의 요소 중에 기울인 마음, 유지하는 마음, 기쁨, 행복, 일념 5가지가 있는데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맞췄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행복이 일어나죠. 행복이 일어나는 거고 그 힘을 바탕으로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서 좋은 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서 몸을 가볍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행복 이제 부처님께서 세간에도 행복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얼마만큼 아주 조금 찰나적으로 있다고 하셨죠. 이 찰나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노력, 많은 그런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얻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죠. 지나가면 또 공허하고 또 이제 괴로운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오는 행복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과 차원이 다른 수승한 그런 행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어떤 우리가 요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법을 교학적으로 공부해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부처님이란 분, 번뇌를 다 하신 이런 분이 계셨고 이런 분이 또 이런 법을 설하셨고 그런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또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해서 이제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행복을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면 천천히 일어서서 이렇게 좀 하시고 다리가 또 풀리면 또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수행이 고역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좀 일어서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마칠까요? 네, 마칩니다.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회 분양 아사와카야 어항호두 이당회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두 마마 푸냐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푸냐바강 라반두 나의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